제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음행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첩과 음행을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이방인들도 잘못된 일이다 라고 하면서 죄라고 말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자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징계하고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기도 전에 왜 징계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음행을 한 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첩이 있다라는 것은요, 부유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죄를 보고서도 묵인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묵인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음행죄를 지은 자를 출교시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음행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쫓아내면 죄를 지은 자가 이것은 죄의 모습이구나. 이러한 죄를 지면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당하는구나.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비록 교회에서는 쫓겨났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누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에 들어가면 그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죄는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음행의 죄가 들어와 있다면 이것을 징계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죄가 더 교회 안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죄를 져도 교회에서는 아무 일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죄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음행한 자는 교회에서 징계하고 쫓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죄만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다른 죄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음행죄 외에도 탐욕의 죄, 우상 숭배죄, 모욕하는 죄, 술 취하는 죄, 또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교회에서 징계함으로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님들이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죄를 졌는데 그렇다고 쫓아내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또한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가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증명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죄를 묵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 징계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교회들은 징계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죽음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이 사건 왜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이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감사하게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부터 성화되었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입니다. 죄의 심각성도 몰랐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를 대신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죄에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